네,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외우신 분들은 외우시고 미처 못 외우신 분들은 주보를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아멘.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좀 그렇게 잘 읽는 성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읽다 보면은 막 심판의 말씀이 있어서 무서운 기분이 드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그 와중에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광경이 묘사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오히려 더 힘이 나고 새 힘이 나면서 소망이 솟아나는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초반에 보면은 2장부터 3장까지 소아시아의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7개의 교회에 대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각각의 교회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이 있고 또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거는 참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있고요, 또 이거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마지막에 똑같은 말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그 말이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의 말씀이다, 새겨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그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칭찬을 받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에베소 교회의 그 헌신과 수고와 인내가 참으로 보기 좋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정의로움을 알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는 그러한 판단력도 있습니다. 이단을 대적하고 몰아내는 그러한 강단도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많은 칭찬을 받은 그러한 교회이지요.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큰 약점이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전히 좋은 교회입니다. 여전히 수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책망을 들었냐면 그들이 사랑을 품지 않고, 처음엔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이 식어버린 줄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관성대로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책망을 들었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처음에는 정말 뜨겁게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헌신하던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그냥 형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던 일이니까 한다, 이렇게 된 것이죠. 마치 요즘으로 따지면 처음에 교회가 개척되어서 개척 멤버로 정말 열심히 뜨겁게 헌신하던 분이 나중에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이제 무슨 봉사부도 생기고 선교부도 생기고 무슨 부서도 생기니까 거기에 가서 일은 하지만 처음에 했던 그 뜨거운 열정과 그 기도하는 마음들은 식어버렸다는 게 바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적으로는 참 잘 갖추어지고 껍데기로는 참 괜찮은 교회인데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무엇이 문제냐면 겉보기는 정말 보기가 좋은데 그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주님을 일단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돼요. 나는 잘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 자신이 스스로 나에 대한 평가를 좋게 내렸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평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겉모습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게 점점 약해진다는 겁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의 모습 상상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정말 껍데기뿐인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겉은 딱딱해 보이더라도 오히려 속은 부드러운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겉과 속이 딱딱한 그런 교회에는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 내 신앙은 탄탄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보고 품어주지 못한다면 이게 바로 사랑이 식어진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 주님에 대한 관심도 차츰 식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점점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정말 견고한 껍질을 만들어서 자기들을 잘 지켜내었습니다. 거짓 사도로부터 또 이단들로부터 니골라당으로부터 자기들을 잘 지켜내었습니다.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만 속까지 딱딱해지는 딱딱한 마음을, 사랑 없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안타까워하시고요, 그들이 다시 따뜻한 사랑을 품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들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라. 내가 준비한 상급이 있다. 이것을 바라보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언제 내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다시 가서 그 자리에서 찾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처음 사랑을 잃지 않은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어떻게 회복하는지도 주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되돌아보고 언제 그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그 행위들을 가져라. 그렇게 한다면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지내오셨을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들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더해서 사랑의 마음을 잘 간직하고 그렇게 따뜻하게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예비된 상급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혹시 내가 처음 사랑에서 조금 식어진 것이 있다면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주님께서 보시고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는 멋진 동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사사기라는 말, 사사라는 말은 다스리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니까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게 사사기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또 그 자리에서 살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사는 그 작은 족속들로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에도 또 작은 종족들, 가문들로 나누어서 또 자리를 차지하고 살게 됩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이 원주민들에게 차츰차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강성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강한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호와 신앙, 이것으로 인해서 다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살다 보니까 오히려 그 가나안에 살던 원주민들의 영향을 역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가장 안 좋은 영향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과 같은 이런 신들은 농사를 관장하는 신으로 그 가나안 지역에서 섬기던 그런 신들입니다. 이 신을 따라야, 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농사가 잘 된다,
비가 많이 오고 적당하게 오고 그리고 일기가 좋다, 이런 소문이 그 가나안 지역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광야에서 살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가지고 그냥 걷어가지고 먹기만 하고, 이제 가나안 지역에 들어갔을 때는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이렇게 회복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농사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족속들이 농사 잘 되게 하는 신이 있다라고 하니까 점점 영향을 받고, 그러면은 우리도 그 신에게 제사를 해야 농사가 잘 되나? 이렇게 엉뚱한 생각들이 점점 이들 가운데 스며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만 섬기라 라는 그런 율법과 또 조상들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세워놓고 여기에도 제사, 여기에도 제사, 그러면서 누가 복을 줄지 모르니까 일단 다 섬기고 보자. 이게 바로 범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교회에 안 나가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교회에 오면서도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점집에도 가고 절에도 가고,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실망하시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기대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점점 진노하게 되셨습니다. 진노를 산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역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을 정복하고 잘 되라는 것이잖아요. 그 복이 약해지니까 민족 자체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조금씩 남겨놓았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는 역으로 이스라엘을 점점 밀고 들어옵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이 여러 가나안 지역에 살던 민족들, 또 가나안 주변에 살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모습들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종족이 바로 미디안 종족입니다. 이 미디안 족속이 굉장히 동쪽에 광야에 가까운 그런 쪽에 살던 족속인데, 이들은 척박한 땅에서 지내는 족속입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고 살질 않아요. 대신에 장사를 통해서, 상업을 통해서 낙타를 끌고 다니는 대상들을 통해서 먹고 살고, 또 유목을 통해서 먹고 사는 민족입니다. 근데 이들이 숫자가 많아졌어요. 강성해지니까 이제는 도적대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저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가나안 지역으로 가서 그들이 곡식을 잘 길러놓으면 추수 때가 가까워지면 메뚜기 떼처럼 우르르 가가지고 그것들을 다 걷어다가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가축들도 끌어가고 곡식들도 끌어가고, 이스라엘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길렀는데 다 빼앗기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다시 또 가난을 참으면서, 배고픔을 참으면서 또 한 해를 또 버텼지만 다음에 또 찾아와서 또 가져가고, 이게 벌써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자기들이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이죠.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괴롭습니다. 우리가 미디안에 이렇게 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소망을 주시고 여전히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갑니다.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너는 큰 용사다. 미디안으로부터 민족을 구해낼 큰 용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드온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딱 찾아와서 너는 큰 용사다, 여호와의 사자다 하니까 못 믿겠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크게 성공할 겁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겁니다 라고 말씀한다면 아유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물러가라 이 사기꾼아 라고 하실까요? 아마 앞쪽에 있는 분들은
보이스피싱 같은 거 조심해야 될 거예요. 누가 막 이렇게 막 살살 꼬드기면 잘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확인해야 돼요. 무턱대고 믿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드온은 확인했어요.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여호와의 사자가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그제서야 기드온은 정말 여호와의 사자가 나에게 오셨구나, 내가 정말 그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사표를 던지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에 앞서서 기드온은 참 현명하게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옛말에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뭔가 자기 자신을 닦고 집안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큰 일을 하기 전에는 먼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주변부터 이렇게 살피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드온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나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나는 정말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여호와의 사자가 진짜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사명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여호와의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 살롬이라는 이름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그날 밤에 기드온 앞에 여호와께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25절 말씀, 26절 말씀이 있는데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을 읽으면서 좀 특이한 이상한 부분을 못 보셨습니까?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는 겁니다.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냥 보관하고 있었을까요? 제단이잖아요. 보관함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의 아버지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드렸을까요? 드렸겠죠. 그렇다면 기드온은 어땠을까요? 기드온도 어려서부터 그곳에 있는 제단에서 아마도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명령을 통해서 또 자기가 만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받은 사명을 생각하니까 여태까지 자기가 잘못 살아왔다, 바알의 제단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정말 자연스럽게 바알의 제단에 나아가고 아세라 신상이 있는 것이 너무도 당연했던 그 풍경이 이제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겠다, 잘못된 것이다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이미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그러면서 종 10명을 모아서 그날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수소를 끌고 가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소를 잡아서 또 아세라 목상을 태워서 번제를 드리는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27절 보면 기드온이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밤에 몰래 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드온이 그날 바로 만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니까 아직은 다 변하지가 않아서 아직은 좀 두려움이 남아서 그렇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두려워한 건 그 성읍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일을 실패할까, 여호와의 명령을 방해받지 않을까, 이것을 두려워해서 방해받지 않는 그 야밤의 시간에 일을 행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명을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성공적으로 여호와의 사명 첫 번째 명령을 잘 감당해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알의 제단,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그 우상 숭배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걸 막 불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엄청 통쾌한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곳 성읍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수십 년 동안 마을에서 제사 드리던 그곳이 다 깨져 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망가져 있고,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던 아세라 목상은 찍어져서 불에 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번제로 드려진, 제사로 드려진 그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동네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놈이 이랬느냐, 잡아야 된다. 여기 성읍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고대의 도시들은 조그만해요. 동네예요, 동네. 이게 서로 물어보면 누가 어젯밤에 뭐 했는지 다 알게 되는 거죠. 금방 알게 됩니다. 흔적이 너무 많잖아요. 소까지 잡았는데 소 있는 집이 몇 집이나 있겠어요? 기드온의 아버지 집이나 몇몇 부자들 집이나 있을 건데 금방 범인이 잡혀버리고 맙니다.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기드온인 거죠. 이 기드온이 살던 성읍은 이 아비에셀 가문이 모여 살던 이 오브라라는 곳인데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아마도 이 성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알의 제단이 그 집에 있고 이 오브라를 관장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아마도 성읍의 이 지도자 아니면 제사장 같은 그런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이제는 요아스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당신 아들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소. 아들을 내어놓으시오. 그 아들은 죽을 죄를 지었으니 우리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요아스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여야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이게 마을 주민들의 마음인 거죠. 불안불안한 거예요. 마을 주민들은 정말로 신으로 믿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 그의 신들에게 화를 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고를 친 기드온이 미운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미디안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먹을 것도 없어 죽겠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화나게 만들면 그나마 없는 곡식도 더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면서 요아스를 압박합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를 압박하는 거예요. 아들을 내놔라. 아들을 죽이겠다. 자, 이제 요아스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아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냥 우리의 입장으로 한번 다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집에서 백수로 지내면서 집안일 거들면서 지내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큰 사고를 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아들 내놓으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먼저 아들부터 잡아 끌어다 놓고 이놈 자식이 사고를 쳤네 하면서 막 두들겨 패면서 내가 먼저 때릴 것입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막 아들을 윽박질러서 혼을 내고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요아스는 정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누가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드온을 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유력한 가문이라 하더라도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상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문이 위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의 판단 하나에 지금 아들의 목숨과 이 가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요, 요아스는 굉장히 침착하게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게 현명하게 대처를 합니다. 31절 말씀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3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요아스는 사실 기드온이 그 전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죠. 기드온에게만 나타나서 기드온만 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쭉 몰려온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결단할 때가 왔구나. 여호와냐 바알과 아세라냐. 그동안에는 두루두루 섞어서 많으면 좋다 이러고 섬기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 조상들의 말씀대로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내 아들은 그런 선택을 하였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아들을 또한 생각하면서
이 아들은 정말로 의로운 일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구할 수가 있을 것인가? 둘러싼 주민들은 외치고 있는데 아들을 내놓으라고, 아들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러나 요아스는 그 주민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 주민들의 목소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물리치고 자기의 마음을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침착하게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누군가가 막 흥분할 때 나도 같이 막 흥분해서 소리 지르면 오히려 더 흥분하게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막 큰일 났어 막 어떻게 할 때 반대쪽에서 무슨 일인데? 차근차근 심호흡하고 얘기해봐. 이렇게 차분하게 대응을 하면 상대방도 점점 안정을 찾게 됩니다. 요아스는 이렇게 흥분하지 않고 아들을 내놓으라니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고 두근두거리는 마음이 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차근차근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알을 위해서 싸우려고 나에게 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바알을 구원하려고 온 것입니까? 사람이 신을 구원합니까? 신이 사람을 구원합니까?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이 왜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 말에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진 거죠. 어떻게 신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는가? 이 요아스의 말에 바알이 신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확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하루만 기다려보자. 만약에 바알이 신이라면 그 제단을 헌 사람은 죽을 것이다. 정말로 바알이 신이라면 그 바알을 위해서 바알 대신에 바알을 구원하겠다고 나선 너희들이 오히려 신성을 못 오가는 거 아니냐? 기다려보라. 바알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바알을 정말로 능력 있는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기다려보라. 이렇게 해서 주민들은 아무 말 없이 기드온을 놓아주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 본문에서는 이 일 이후에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자세한 정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대신에 이런 말이 있죠. 기드온에게 여룹바알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었습니다. 바알과 다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성읍의 주민들은 드디어 기드온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한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정말로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 또한 조상들로부터 들은 율법이 있고 받은 계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무시하면서 잊고 살았던 그것을 다시 떠올린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여호와만 섬기는 그 기드온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기드온의 사건들 사사기에서 보면은 기드온이 주인공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기드온은 등장하지 않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등장해서 기드온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는 정말로 기드온을 바치는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했지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말 몇 마디, 조그마한 재물 이게 아니고 자기의 목숨과 가문의 미래를 걸고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내가 뒷받침이 되고 남을 세워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손해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요아스는 새로운 시대를 먼저 보았고 또 기드온의 뒷받침이 되어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새 시대를 여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에 화제가 되는 글이 있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이 남자와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글인데요. 이 글을 쓴 여자분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다녀오신 분입니다. 집안도 의사 집안으로 풍족하게 잘 자랐습니다. 근데 반면에 남자는
고졸 출신이고요. 웅변학원 하다가 정치인 한다고 선거 몇 번 떨어지더니 무일푼에 아주 월세방에서 온 가족이 모여 사는 가난한 그런 사람입니다. 편찮으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고, 또 시누이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만약에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 시댁 식구들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거기다 더 큰 문제는 이 남자는 전부인과 사별하고 아들 둘을 데리고 있는 이런 재혼을 앞둔 그런 사람입니다. 여자는 나이는 좀 있지만 초혼이고요. 둘은 서로 사랑하는데 이 여자분의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은 결혼을 반대합니다. 여자가 물어봅니다. 이 결혼 괜찮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만약에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글은 지난 10일 돌아가신 고 이희호 여사가 사랑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글에서 남긴 글인데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결혼할 당시에 있었던 일을 적은 것입니다. 당시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희호 여사가 그 남편 될 사람의 그 큰 꿈을 보고 지지하기로 결심하고 자기를 헌신해서 내가 뒷받침이 되어야겠다라고 그와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모험을 감행한 것이죠. 자기를 희생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혹은 배우자가 사고를 칠 때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교우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서 화를 내면서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뒷받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상황을 판단하고 차분하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만약에 잘못된 길을 상대방이 가고 있다면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그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만약에 올바른 길로 가는데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면 그 뒤에서 묵묵히 나를 희생해서 그 사람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의 역할을 다 해나가면서 한 사람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뒷받침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선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밑받침이 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뒷받침이 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정말로 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뒷받침이 되셨습니다. 요아스의 지혜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들 기드온이 정말로 옳은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아름다운 길을 간다고 판단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뒷받침하는 자리로 물러섰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물러서서 뒷받침할 때에 물러서시고, 혹은 내가 앞에 나갈 때가 있으면 당당하게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파괴의 길이 아닌 평화의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뒷받침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서 우리 또한 한 사람을 세우는 집안의 뒷받침이 되는 사람, 교회의 뒷받침이 되는 사람, 이 사회와 나라의 뒷받침이 되어주는 그런 멋진 동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